창세기 3장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슬기롭다 아룸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뭐 간교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슬기롭다. 잠언에 나오는 슬기는 다 아룸입니다. 그 뱀이 가장 슬기로웠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마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뱀이 가라사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사탄이 가라사대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라사대는 죄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의죠. 그러니까 무슨 좋은 말을 할지라도 사탄이 가라사대는 다 불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창조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거짓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예수님께 그 유혹을 할 때 그 세 번째 유혹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내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준 적 없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우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아마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마브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뭐 나쁜 다단계는 아닌데 속이는 그런 다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좋은 다단계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한 번만 들어보려고 해서 한 번 가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이더라고요. 그 사람 말대로만 되면 이거 뭐 진짜 부자 되는 건 금방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물건 팔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계속 들으래요. 가면은 점심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근데 그분들이 노리는 건 있죠. 처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계속. 손해보지만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래요. 팔지 말고. 계속 듣기만 하래요. 나중에는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쇠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그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도용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르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와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하와는 또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 틀린 게 아니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만나 의의 기별을 전하지만 분명히 내 백성이 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백성을 통해서 내 기별을 전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말에 어떤 힘보다도 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 마음이 항상 기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모레는 내일보다 더, 좀 더 나은 삶을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바실레야,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는 그 원래 왕권, 주권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통치, 이 통치의 개념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백성이 있는 건 나라가 아니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권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바실레야는 시간적 개념이 강합니다. 공간적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강하게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실레야라는 것은 주권인데 주권의 3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는 국가의 3요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이 주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주권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주권의 3요소가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내가 세우고 그 나라가 법을 세우고 일본은 자기들이 법을 세웠죠. 그렇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통치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권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법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을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옹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주권을 옹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옹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정신이 뭐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여호와라는 말에 그 원래 그 아도나이의 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AD 14세기 경이에요. 근데 루터는 15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다. 자꾸 분리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솔라 예수스, 오직 예수를 부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일당백이었죠. 그 모든 권력을 가졌던 캐톨릭을 한 번에 뒤집었죠.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은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게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일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주권이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아마르예요. 그 아마르를 뱀이 도용을 해서 자기도 아마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누가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서펜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네이크라고 안 되어 있어요. 서펜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서 백성들이 다 죽게 됐었죠. 예. 그게 그 뭡니까? 그 천사의 그 그룹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스랍이 있죠. 예, 스랍. 예. 이게 사라프라는 이 히브리에서 나온 사라프예요. 근데 그 불뱀이 사라프예요. 그 불이라는 게 사라프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랍과 불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저번에 목사님이 또 그거 말 해주셨는데 엘렌 G. 화이트이 그 스랍. 예. 글쎄 뭐 정확한 어떤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어떤 이렇게 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단어 자체가 스랍이 있어요. 또 그룹이 있고 예, 스랍이 있는데 그 사라프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사라프. 예.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그 불뱀하고 그 스랍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 단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뱀을 가장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누구죠? 루스벨도 가장 슬기롭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 형상 이렇게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 만들 때부터 다 아셨겠죠. 예. 그 루스벨이 너 계명성 루스벨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돼 있죠. 떨어졌는고. 떨어졌다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 은혜에서 떨어짐을 말해요. 은혜에서 떨어져. 너가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졌느냐.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내가 개인 줄 알고 예. 개한테 오는 것처럼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래요. 근데 그 막대기는 그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이 막대기는 언약의 기둥. 다 신약에 나오는 그 십자가는 다 언약의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갖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것이 뭐 자기 머리를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예언실에 보게 되면 투구를 막 벗어 제꼈어요. 해봐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돌이 가서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엎어졌더라, 엎드려졌다가 나팔이에요. 나팔. 그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읽으면 거기 나팔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당시의 땅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명수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여기 보게 되면 그 나팔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여기서 네피림이에요. 네, 네피림이 나팔이에요. 네피림은 당시에 보기에도 진짜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도 네피림 후손이거든요. 12정탐꾼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그들은 거인이었고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나팔에 엎드러진 사람이에요. 나팔이에요. 루스벨처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진 사람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참 단어가 너무 기가 막혀요.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게 기가 막히다. 예.
그 스랍이 불뱀이고, 예.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되면서 나파, 은혜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용사예요. 예. 깃보르라는 말인데 용사예요. 예. 그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됐습니다. 거기 2절에 용사란 말 없습니까? 3절에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여기 보세요. 누가 용사예요? 여호와가 용사예요. 근데 네피림은 자기들이 용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죠? 같은 깃보르거든요. 깃보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용사예요. 여호와가. 예.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네피림,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용사한 거예요. 그 명성한 사람, 명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명성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어떤 용사, 어떤 이 땅에서의 깃보르, 이 땅에서의 어떤 명성을 찾아서 갔단 말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 저도 이 처음 하나님을 접한 게 제가 어렸을 때 감기가 들었었는데 저희 그 뒷동산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합덕중앙교회라고.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어렸을 때 저기를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아니 감기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갔는데 나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어렴풋이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용사가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만이 용사시고 하나님만이 명성이 있는 자지 네피림은 아니에요. 나팔은 아니에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예. 근데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명성, 용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앞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옛날에 종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종의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용사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nothingness로 가야 그분과 하나가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합니다. 앞으로 일기예보 보니까 5월 14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대요. 5월 14일까지. 앞으로도 한 6, 7일 동안은 계속 쨍쨍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재앙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의 시여자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불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렙에 내린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인 거예요.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자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 아셀 예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I am 뒤에 뭐든지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든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I am I am이에요. 그분에게는 전능한 부족한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세상에서 증명받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그분은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전능한, 샤다크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거는 찢어지다 죽음을 당하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의 막대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막대기. 거기서 그분의 올마이티, 전능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 올마이티를 경험하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러 오시게 될 거예요. 그분을 간증하러 오시게 될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 성령의 불로 내리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를 보내셨다 하라.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뭐라 얘기하는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가보세요. 26절입니다.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건진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됐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24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누구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뭐보다요? 보화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였죠? 여호와였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가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어디로? 애굽 내 백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이 묻건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보낸다. 근데 그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그 받는 모든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누구를 위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했다고 그래요. 모세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아까 보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에게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을 다 참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여호와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참 여호와 증인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히죠? 그 빛이 그 여호와의 빛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다 그랬거든요. 구약에 나온 분은 그리스도다. 그 애굽에서 백성들 이끌어가신 분도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사실은요. 엘렌 화이트 글만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시대라. 성령 시대라. 이제는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모세가 그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갈 때 반드시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의 말씀은 누구셨어요? 그리스도, 아마르, 가라사데. 그렇죠? 가라사데, 아마르. 여기서 데바림, 데바르. 말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가라사데. 근데 뱀이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속은 거예요, 하와가. 같은 아마르, 가라사데거든요. 가라사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3장. 동산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말씀 안 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떤 이걸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억지로 누르고 막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더 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을 알아야 먹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다는 것은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모함에 돼 있죠? 동침함에 돼 있죠?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동침한다는 뜻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알았다예요. 사전을 제가 샅샅이 오늘 뒤졌는데 동침한다는 뜻은 없어요. 그냥 알았다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정확해요. 옛날에 제임스 왕이 번역한 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참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아담 knew 하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알았다. 그리고 가인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도 알았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 왜 동침하다로 했냐면 그 다음에 가인이 나왔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동침하다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먼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게 없죠.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만지지도 말라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눈을 가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도 알거든요. 이 한민족이 어떻게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성경들을 번역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미국이 1위지만 발행 부수로 따져야죠. 금액이 아니라. 발행 부수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종파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이 한국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막 그 진리를 그냥 오합지졸 이산 시켜놓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알았더니 뭐가 나왔다?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가? 아들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말씀. 더럽히지 않은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일하게 됩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그분의. 입법, 행정, 사법. 그분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법. 그분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대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그대로 심판이 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 섰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바실레이아, 두나미스, 독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변치를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거를 그분의 주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죄악에서 물든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리를 저었거든요. 장애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항상 돌봐줘야 돼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knew, 알았다. 하와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씨. 이씨는 사전에 보면 더러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여자. 뜻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nothingness. nothingness. 그거를 아담이신 예수님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의 맥으로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엘렌 G 화이트는 황금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nothingness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담의 열매지 하와의 열매는 아니란 말이죠. 예. 아담, 노, 하와. 아담이 하와를 알았을 때 nothing,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피림에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에게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뻐로 용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명성이 있는 자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 이씨 더러운 여자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예. 그게 뭐예요? 아파르예요. 아파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 여기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예. 그게 가치 없음이에요. 먼지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파르를 알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생명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예. 그 뱀이 14절 보세요. 뱀이 뭘 먹는지 보세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네, 여기 흙이 뭐겠어요? 아파르예요. 이것도 똑같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뱀은 뭘 먹냐면 뱀은 원래 흙 안 먹습니다. 그렇죠? 뱀은 이렇게 개구리나 이런 거 먹죠.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지. 그렇죠? 네, 뱀이 먹는 것은 영혼이에요.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그렇죠? 예, 그 사탄이 먹는 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탄한테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로, 내가 용사가 될 때, 여호와가 용사가 아니라 내가 용사가 될 때 그건 먹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예. 그래서 우리는 100% 믿음으로 만나는 의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용사가 되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먹히게 됩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뱀에게. 그 마태복음 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가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좀 더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여기 열매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뭐를요?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딴다는 거예요? 못 딴다는 거예요? 못 딴다는 얘기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뭘 내겠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겠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를 내겠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내겠느냐? 낼 수 없다. 그렇죠. 예?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삼가라.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양이에요. 안에는 뭔데? 일인데. 그는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모두는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그거를 인정할 때 진짜 용사가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진짜 어떻게 해요? 명성 있는 자가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엔 일인데 겉에는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먹혀요. 이거는 진짜
뭐예요? 아파르가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진짜 아파르가 되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돌아간다는 게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헬라어 LXX 그 70인역에 의하면 메타노에오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하다. 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흑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트리 오브 날리지예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을 많이 먹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스무리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표상하는 거지. 예, 지식의 나무를 드시면 안 돼요. 지식을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단 말이죠. 자비, 헤세드, 인애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그 뜻이 재밌어요. 샤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끄럽다.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을 뜻하지 않게 왕창 받으면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왜냐면 내가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뜻 안에는 쉐임이 있어요. 샤이가. 참 이 히브리어에는 진짜 복음이 막 녹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비라는 헤세드라는 그 단어에 부끄러움이 같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으세요. 예,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럼 내가 부끄러워져요. 예. 그 부끄러움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될 때 나의 성산에는 해덴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해덴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원이고 살아서 주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되고요. 예, 그걸 안 먹어서는 하나님처럼 안 돼요. 근데 여호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선악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 지팡이가 뭐죠?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두 번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수님 한 번 주기도 부족해서 또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주어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권능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오죠. 거기 아까 그 가시와 엉겅퀴 그 얘기에 그 딜이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거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예? 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물은 모세가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물을 내려 해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한 거로 믿지 않았다.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기뻐로,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명성 높은 되는 것이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예. 근데 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는 좋아하는 거, 기적. 예. 그런 거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게 죄인 거예요, 모세.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갔죠, 가나안에.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이거를 엘렌 G 화이트 주석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살아남는 이들 173페이지. 살아남는 이들은 마지막을 사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으므로 의기양양했다. 이걸 주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의기양양했어요. 사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는 한 번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누구를? 애굽 사람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2번 친 거 우리가 물을 내려 이거는 애교로 봐줄 죄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죄가 더 큰 거예요? 살인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얘기 안 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살인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 이 범죄 때문에 모세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것이다. 이 반석을 2번 치고 우리가 물을 내랴 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거룩함도 조금 섞였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셔야 돼요. 나는 나띵스가 나는 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분이 기뻐로 여호와가 용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자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어이구.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 말 안 하고 반석 2번 안 쳤으면 그가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냥 살아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모세가 사람 죽인 일은 하나님 아예 기억지도 않으세요. 물론 그거 회개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예 여기 죄도 안, 한 가지 죄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한 가지 죄. 그 죄가 뭐였어요? 물론 모세도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시켜요. 예. 결국 하늘에 가지만 한번 죽음을 맛봐야 되고 어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가 섞은 거란 말이죠.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에녹처럼 어떻게 살아서 올라갔을 거예요. 살아서. 이건 지금 우리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그가 범한 한 가지 죄 때문이었다. 네. 사탄이 모세의 그 시체를 이는 죽어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만 그분의 은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나띵일수록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섬기시면 섬김을 받으세요. 제발 그거 자꾸 이렇게 써서 내 영광을 잘 하지를 마시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입법 행정, 사법, 그분의 주권이 하시게 된다고. 우리는 곁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예, 그렇게 계속 꼴지어 나가세요. 그럼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하늘 아버지께 위임하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죄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내지 않은 것. 이게 립싱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다 해놓고 주님이 이걸 다 하셨으면 이거 하나님 다 하셔요. 하셔요. 그분은 그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다 안단 말이죠. 우리가 왜 공부를 안 하면 진짜 그런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립싱크가 아니라 진짜 일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게을러 보이고 처음에 좀 이상하게 갈지라도 괜찮아요. 처음에 그렇게 가세요. 예, 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1987년에 신학과 들어가자마자 바로 낙제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10시간을 책상에 앉아도 여기가 뭐죠? 고관절이 아플 지경에 있어도 책상에 앉아 있는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제가 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나가서 좀 이렇게 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빠지면은 계속 거기 앉아 있게 되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계속 오해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처음에 제 아내도 조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왔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은 제발 나오라는 그 방에서 좀 나오라고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의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흐려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그 품성에 흠이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품성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성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품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모세가 때려 죽였다면 사람을. 예? 나쁜 품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뭐예요?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품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찾는 거예요. 친절하고 착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신명기 28장 5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유순하고 착한 여인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 모세도 그 유순함이 그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은 그 품성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오직 십자가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이 용사 되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성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화이트는요. 네. 그 품성이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서야, 예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가려주심. 지금 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담아 하고 부를 때 그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나무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심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에 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계속 성경이 계속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세 글자 그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더 밝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92장 참여하겠습니다.